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마다 구체적인 고백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어요 라고 하겠죠.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면 딱 교과서에 있는 대답,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은 분에게 성도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서 가정이 구원받은 분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을 믿는다고 할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필요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이 되죠.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각 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단지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건조하고 힘들겠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인데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참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 말고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위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1절을 보면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와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2번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과거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곤란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과거의 고백이에요. 자, 이 말은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나의 곤란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 지금도 나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2월 달이었어요. 광희문 교회에서 중구 용산 지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오후 예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먼저 가신 분들 계시고 이제 저는 오후 예배 제가 인도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차 한 대로 안 되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은 스타렉스 한 대로 가고 이제 차 교회 한 대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에 가실 분들이 두 차, 그때 저희 그 임금여 장로님하고 김순영 장로님 은퇴차나 축하하러 갔는데 정동제일교회보다 많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많이 가셨어요. 그래갖고 차가 한 대 갔다 안 돼 갖고 두 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유치원 차를 모는데 유치원 차는 그냥 그 다른 차보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둔한 건가.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 꽉꽉 채워서 광희문교회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앞에 가면 이제 지방회 같은 거 하면 차량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유치원 차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이 차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터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음이 콩닥콩닥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콩닥콩닥 그래서 교인들 내려드리고
이제 보니까 진짜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갖고 이렇게 땅에 닿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왜 모르고 달렸지 싶었는데 어쨌든 깜짝 놀래갖고 이제 저기 우리 조혁인 집사님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보험회사 알아내갖고 전화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 주일 오후지만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진짜 빨리 접수가 되더라고요. 전화한 지 10분 정도가 흐르자 긴급 출동 기사분이 오셔서 타이어에 바람 빠진 것을 채워주시고 펑크가 난 거 저는 그거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지렁이 같은 거 넣으니까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몰라서 당황한 상태였는데 맥가이버 같은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슉 오시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쉽게 10분 만에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유치원 차고 그 저에게는 당황스럽고 큰일이지만 그분에게는 뭐 별일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완료되었고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문조사 매우 만족 이러고 가셨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5분 후에 전화 왔어요. 설문조사 어떤지 이러고 가시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자, 서울시 처음에 낯선 차인 유치원 차를 운전한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마주하게 되니까 저는 덜컥 겁이 나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부르고 금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별일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히 지방에 참석해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는 모습을 은혜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당장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불쑥불쑥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당황스럽죠.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생각이 더 뻗어나가면 이제 나쁜 상황만 가면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신 주님, 이번에도 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똑같이 타이어가 펑크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긴급 출동 아저씨가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금방 큰일이 날 것 같았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별거 아니었다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설문조사 만점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고난에 긴급 출동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2절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못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마도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 시는 약 3,000년 전에 지어졌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직 40년 안 살았으니까 곱하기 몇 해야 3,000이 될지 모르겠는데 100이겠죠.
이 시를 읽으면 느끼는 것은 3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편리해졌죠. 그때보다 훨씬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전혀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밟고 올라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억울하고 사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들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았던 일 했다고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이 싫고 배신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찾아가서 어떻게라도 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자,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시가 기록된 시점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고 사자와 늑대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코지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감동이 됩니다.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명령 한마디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바로 진정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서 자기 힘으로 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심중의 괴로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분통과 괴로움, 분노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가 끝나가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면 2번 다음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 기쁨이 보시면 내 창고가 아니고 그들의 곡식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짓밟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깔아뭉개서 당신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곳간에 채우는 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당신들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운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 미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당신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당신들의 재산을 채우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신이니이다. 죄송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찾아오는 기쁨의 결과는 평안히 눕고 자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축복인지 몰랐어요. 저 되게 잘 자거든요. 군대에서도 트럭이잖아요. 트럭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뒤통수 한 대 맞고, 그리고 그 아침에 5시, 6시 기상이잖아요.
그럼 5시 55분에 일어나면 5분 더 자야지 그러고 자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5분 일찍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데 저는 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앉으면 자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비자 승인이 안 나오는 그 2달 동안 그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에 너무 졸려서 잠깐 자다 깨면 1시예요. 새벽 1시. 그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 잠이 안 와요. 가족들은 다 자요. 근데 저는 나는 가장인데 쟤네들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자가 안 나오면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죠. 일신교회로 가라. 근데 왜 그 음성을 왜 일찍 안 주셨는지 그땐 잠이 안 왔어요. 일신교회로 가라 하셨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렇게 아침을 잠을 못 자고 맞이해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생존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의 추적자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눈 감을 때 내일 눈 감았다 뜨면 난 죽지 않겠지 라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눈 뜨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치며 내일 걱정 없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깨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평안히 자고 내일 걱정 없이 평안히 깨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움의 감정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지도 않은 거 모함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말 한마디면 저 자식 까불어? 내가 힘이 있는데 왕인데 날 뭘로 보고, 난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뭘로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느라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미움의 감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잘 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그렇게 노력해봤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노력해봤자 그들의 부질없는 헛된 노력임을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결코 평안히 잘 수 없습니다. 잘 때마다 생각나서 분한 마음에 답답해서 잠이 들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기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슴을 꼭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잠들 때 미움의 대상이 떠올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의 대상이 떠올라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리고 자는데 평안히 잠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움에 앞서서, 우리의 억울함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나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뭐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헛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더 큽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윗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